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이 휩싸여서 연달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이 젊은이가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바다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말립니다. 그때 한 친구에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침대에서 돌아가셨어. 그래? 그럼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아버지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 할아버지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또 침대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 이 크리스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침대가 무섭다고 다시는 침대에서 자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운명을 믿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다시 내 사명지인 바다로 갈 거야.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그 바다에서 죽을 거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명확하지 않았던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이 우선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좀 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내가 낼 수 있지만, 경건한 것 같이 내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가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사라지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삶이 반복되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역사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나 그리고 사무엘도 바로 이러한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찾으면 자기를 돕는 분. 곧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주변의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 중에 보면 집에 있는 신들 중에 요 손바닥보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늘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어디를 갈 때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게 했고 교회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환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도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의 진영에 왔다는 겁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영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도구임을, 그리고 창조물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 할 때마다 찾는 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없애라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고요, 아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들이죠. 이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그럽니다. 네, 어쨌든 이 바알의 족속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같은 그거죠.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 신전에 보면 창기들이 있습니다. 창기들이 있고요, 또 남창이라고 해서 남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 있는 이 창기들과 난잡한 섹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사용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난잡한 성적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다산이라는 것,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비나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두 신들의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경 사회나 목축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느냐 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 사이에 이 성적인, 그러니까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극을 받아서 다시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다산이고 비고 햇빛이고 바람이라는 것. 결국 여기서 인간이 신을 숭배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서 섬기는 것이지 사실은 주인은 인간이죠. 바알과 아스타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이라고 해서 섬기기는 하지만 저것들이 만약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면 저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저것들을 자극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의 주체는 인간이지 그 신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강박적인 쾌락에 매여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은 그 문화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아니요, 그게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1738년 2월 28일
나는 예전에 한 새로운 결심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기록한다. 첫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격의 없이 대하고 가감 없이 말할 것이다. 둘째, 사소한 일이라도 대충 처리하지 않고 경솔한 일을 하거나 경박하게 웃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말은 하지 않고 세속적인 대화는 하지 말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기쁨은 피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쁨만을 수용할 것이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산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은 몇 번이고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결심을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니까 나는 아예 하지 않아. 그거는 아니죠. 내가 비록 작심삼일이 되고 아니면 오늘 했다가 내가 1시간 있다가 끝나자 한다라도 1시간 있다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비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의 삶에서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졌던 것은 아닐까요? 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자리가 세워지는 것과 없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배의 자리가 세워져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족 안에 생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나 민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의도 광장에도 1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다르게 보면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그렇게 바쁜 시대도 아니었고 또 요즘같이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쁘고 바쁘지 않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여의도에 누가 왔다 그러면 온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신문 쪼가리 하나 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도 요만큼 나누고요. 또 내 삶에 대한 부분도 요만큼 나누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빠서요.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눈도 끔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딱 생겼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죽을 병이 딱 생겼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정말 힘든 문제가 딱 생겼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직장에서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바쁘실까요? 아니요. 바쁜 거는 다 없어지고요. 그게 최우선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맨날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매 가끔씩이라도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십자가를 그려보시고 가끔씩 그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의 눈들을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새는 게 혀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회개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죠.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자기 나라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지금은 분리되어져서 속상해서 끊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들이 다시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자기 나라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 나라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빼고는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미스바를 통해서요 그들 안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있을 죄의 요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평탄한 대로와 같이 열릴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좋아서 막 날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의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내 인생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안거리를 찾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그들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괴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다음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벤에셀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였죠.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또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란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고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서는 용서했으면 이전과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짓기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어 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어 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죄가 없었던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다시 내 죄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자세나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미스바, 곧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실험들을 하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실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 부인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설렁설렁 온다고 예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신 은혜들을 늘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